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확신에 찬 믿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본문 앞을 살펴보면 사가랴가 벙어리로 10개월 동안 지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의심하여 벌어진 일이었고, 그 증상은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적었을 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가장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사장 신분이었던 이 사가랴는 늙어서 아들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숙한 영적인 안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노래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문장 구조 중 하나인 교차 대꾸를 사용해서 본문 72절과 73절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데칼코마니처럼 대응을 이루고 있는 아주 정교한 노래입니다. 먼저 본문 68절을 함께 보시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것, 그리고 그 백성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돌아보시고 속량하신 것처럼 이제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68절과 대응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78절, 79절입니다. 그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속량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며 그 긍휼로 인해 그 빛으로 인해 그의 백성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강을 누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본문 69절에서는 앞에 68절을 발전시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된 시편 132편 17절에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또한 이 69절과 대응되는 오늘 본문 77절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아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례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진 듯 느껴지나 궁극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미리 세상에 알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를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선포할 것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그것을 이루시며 등장하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구약 성경에 해박하였던 사가랴는 메시아 탄생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져 온 바임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과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되는 오늘 본문 76절과 76절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례 요한을 앞세워 오실 지극히 높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제 정말로 임박하였음을 노래하며 역동성을 더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1절에서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을 언급하며 찬양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메시아의 사역은 한마디로 원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가랴는 메시아의 핵심 사역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인간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던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1절과 대응되는 74, 75절에서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이라는 소극적인 측면은 물론 그것에서 더 나아가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라고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또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72절과 73절, 이 구절들은 오늘 노래의 중심부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리합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메시아의 등장과 그의 사역은 모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 내용이 이 교차 대꾸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그 성취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자신의 이 짧은 노래에는 미처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들을 언급함으로써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예언의 총체적인 성취로 태초로부터 이어지는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가랴는 오늘 본문 72절과 73절에서 언약, 기억하심, 맹세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듭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예언과 고백을 사가랴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의 노래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신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그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율법과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자신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가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고백처럼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언약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의 모든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그 예언 또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그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억하며 견디어내는 자들은
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함께 꿈꾸십시다. 그 신실하신 언약을 확신함으로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분을 향한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